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조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는 다들 아시나요? 저는 저기 텍사스 위에 오클라호마라는 곳에서 살게 된 지가 한 3개월쯤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으로 안 간 지가 겨우 한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성봉 집사님네 집에서 머무는데 김 집사님네도 그전 살던 데서 이사를 가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차를 딱 빼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지도 없이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골목으로 오는데 제가 놀란 거는 이 산타하나가 굉장히 발전을 했더라고요. 길이 아주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가나안 교회가 이 산타하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제가 왔습니다. 제가 얼굴도 이렇게 더 김민철 목사님보다 잘생기고 더 젊고 그런데 이 머리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그래서 제가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내 머리를 다 뽑아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기 다른 교회 가서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나안 교회 잘못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은 자라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전함 한 척이 이제 D-Day라고 하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위해서 이제 출항을 해서 작전을 벌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채플린 브라드 낙스라고 하는 채플린이 타고 있었는데 배 안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 분위기가 나쁜 갈등은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한데 그때는 묻지를 못하고 조용히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그 전함이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승리한 군인들과 다시 함께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배의 분위기도 여전히 승리했으니까 프렌들리하고 아주 좋았는데 갈 때랑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린 병사가 이 채플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합니다. 우리가 전투하러 갔을 때랑 지금 돌아올 때랑 똑같은 사람이고 상황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이 배 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지요? 그랬더니 이 채플린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러 가는 중에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행복할까? 내가 좀 어떻게 나의 행복을 좀 제한할까? 그래서 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만 다 집중을 하고 이 작전에 참여했는데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의 마음들이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채플린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데를 생각해보고 또 가나안 교회에서 김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를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저의 10년, 저희 미국에서의 10년, 오렌지 연합교회, 오렌지 가나안교회 김 목사님과의 10년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이렇게 지냈나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30년이더라고요. 제가 올해 51살인데 아니 저분이 뭐길래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 싶을 정도로 30년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사실은 그냥 형 동생으로도 만났지만 그 30년 중에 10년이 넘는 세월은 사실은 한 교회를 담임 목사로 또 부목사로 이렇게 같이 섬겼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느낀 생각은 뭐 제 자랑인지 김 목사님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나나 김 목사님이나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서로 찌질하고 고생할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10년을 보냈고, 당시에는 사실 김 목사님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함께했던 많은 분들, 뭐 박장로님, 수장로님, 또 청년들 다 그분들도 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좀 어떤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를 조금은 좀 줄이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까, 이 생각만 하면서 쭉 달려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절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캘리포니아를 오는 기대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나의 관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예수쟁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생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 교회를 위해 살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질병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과 또 감옥에서의 생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하는데 시비를 걸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당한 고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때에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처음에 루이지아나로 갔습니다. 루이지아나로 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교인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은 애들 생각은 안 하냐, 도대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어떻게 그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느냐. 내가 내 스스로 좀 돌아봤어요. 내가 내 생각만 하고 그 시골을 향해 가나? 여러분 루이지아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세요? 예. 살기 좋은 동네인데 그 좋은 동네를 안 가보시고 이렇게 그냥 교통 지옥인 캘리포니아에서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감사한, 그 당시 떠날 때 감사한 마음 가운데 떠난 것은 이 교인들이 목사님이 고난의 힘든 지역으로 가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해주신 분들이 여럿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가서도 그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가끔 제가 뭐 자주 여러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연락은 못 드리지만 가끔 그 저한테 안부 전화를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난 너무 잘 사는데 여전히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신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그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대한 그의 삶을 평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선교 여행에 이견이 있을 때에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마가를 버리고 실라를 데리고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바울의 글들을 쭉 보면 여러분 바울의 글들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내용은 사람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 대한 그 기억들을 바울은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바울이 목적 지향적이고 어떤 선교만을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어떤 것들을 끊어내는 사람 같지만 그의 편지들을 보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어려울지언정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바울의 글들에는 늘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고통도 아픔도 함께 나누어질 때에 그 시절을 돌이켜보고 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감사의 제목으로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저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언어를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님 저한테 가끔 통화할 때 그래요. 조 목사, 난 조 목사님 너무 자랑스러워. 인사말인 줄 알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또 장로님들하고 통화할 때도 조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가나안교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지금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가나안교회 처음 합치고 그때 처음 미국 분들이 한 8명, 9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 94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합친 다음에 한 주 휴가를 좀 가시겠다 그러면서 설교할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저더러 한 주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만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와서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사표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이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승질을 내시면서 94살이 여기서 설교해야겠느냐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떡하죠 그 미국 할머니들.
여러분, 김 목사님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여러분이 목사님 아시지만 설교 강대상에 올라올 때 토시 하나 다 적어서 올라오시고요. 여기 복음방송 기도하러 가실 때도요, 꼼꼼하게 적어서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대뽀식으로 조 목사가 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황당하죠. 나는 영어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조 목사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 미국 할머니들하고 3년을 내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이지애나에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간 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미국 교회를 하면서도 김 목사님한테 대한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부목사도 저 혼자였어요. 교회 합치고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그냥 일들이 많은데 그것도 머리가 터지기 직전인데 그 할머니까지들 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제 마음속에 솔직히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 목사님 저보다 싸움도 잘하고 담임 목사하고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래도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루이지애나에 갔는데, 저는 이제 감리교니까, 연합감리교회니까 이제 파송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갔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감리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가나안 교회에서 미국 회중을 인도했던 거를 아니까, 또 패스터 초 너무 생활비도 어렵고 힘든데 미국 교회 하나 더 맡아서 하면 생활비에도 좀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가나안 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해봤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못할 거예요 라고 했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제가 미국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 교우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교회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더 나은 파송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또 제가 이렇게 바울의 글들을 보면서 제가 좀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 목사님하고 있었던 그 고난의 시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나의 담임 목사가 되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또 너무 놀랐어요. 이 코로나인데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를요 컴팩트 오더로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좀 줄여서,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1시간씩 2시간 넘게 이렇게 예배를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예배 자체를 조금 줄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 그대로 그냥 풀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이 어려운 중에 풀로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감사한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나안 교회 교인에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김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중내 산에 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이끌어 가주시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그런 감사의 내용들로 이렇게 될 때에 정말 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기억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감사할 게 있고 뭐 즐거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2015년도에 와서 수요예배 때 설교 한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 연합감리교회는 총회를 뭐 중부에서 한번, 서부에서 한번, 동부에서 한번 하니까 서부에서 할 때는 꼭 가서 가나안 교회 우리 교우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한번 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장로님들은 저한테는 사실은 아버지 같은 분들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생전에 살아 계시지만, 한국에 계시지만, 가나안 교회 장로님들은 사실은 저한테는 정말 친아버지처럼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던 분이죠. 30대에 제가 실수 많이 하고, 그때는 막 저도 잘난 것처럼 막 살았지만, 그 잘남이 얼마나 볼 때 정말 꼴불견이었겠어요. 근데 한 번도 꼴불견이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격려해주고 감싸주시고 참아주시고, 그게 아버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저를 그냥 단순하게 목사 대 성도로만 봤다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죠. 저 목사 별로야 이랬을 텐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나마 10년을 김 목사님과 사역할 수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최현옥 장로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는데, 최 장로님이 저한테 굉장히 낙심스러운 목소리로, 목사님, 캘리포니아로 오실 줄 알았는데 웬 오클라호마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좀 전달이 됐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니까 저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고 장로님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무엇인가? 좋은 신앙인은 정말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고난을 함께 겪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절제할 수 있을까라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정말 진정한 내공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삶을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감사는 attitude,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고난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심지어는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중에 감사하라고 그러진 않나? 성경이 성우야 고난 중에 낙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까 말까인데, 고난 중에 감사하라,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마 바울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의 성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는 감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시는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언정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끼리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나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저는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중남부는요 마스크를 써라 해도 그렇게 안 써요. 저도 포기했어요. 교인들한테 마스크 쓰고 오라고 말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쓸 사람은 쓰고 또 안 쓸 사람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드려서 이제 물어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내가 비록 예배당에 못 나가도 우리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 저한테 그 대목에 있어서 새로운 뉴 패스터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며 텔레비에 나오는 베프티스트 예배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화면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TV 틀면 TV에서 이제 다른 교회 예배가 나오니까 그 예배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나와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리든 집에서 예배 드리든 메소디스트 예배를 드리든 바프티스트 예배를 드리든 제가 그래도 하나 기대하는 것은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다 극복된 이후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절을 인하여 낭망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돌이켜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우리가 고마웠지. 내가 그냥 매일 베프티스트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그 영어도 잘 못하는 그 조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커넥트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한테 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Are you connected? 당신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가나안 교회는 제가 목사님이 월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설교 제목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주보를 주일 아침에 카피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바뀌었나? 그랬더니 화요일날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쫙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가나안 교회가 이 커넥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든 TV로 예배를 보든 여러분 스스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돌이키고 나면 내가 감사했다.
고난 중에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가나안 교회 교인들 상황은 잘 모르지만 혹이라도 누구라도 소외되게 되어졌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좀 안부 전화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 고비를 넘긴다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을 돌아볼 때에 감사했다. 그리고 야, 포탄 소리인가요? 제가 있는 데는 그 포실이라고 그 포병 학교가 있는 학교입니다. 미국의 포병 학교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7개 나라의 군인들이 거기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너무 섬뜩했던 거는요, 제가 이제 우리 애 학교에 갔는데 일본 군이 일본 군복을 입고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딸인데 한국인 줄 알고 반가워서 야, 너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어떤 시뻘건 군복 입은 애가 딱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딱 봤더니 일장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배드리다 보면 가끔 포 소리가 퐁퐁 들리고요. 그리고 포 한 번 쏘고 나면 문짝이 안 맞아요. 그 내가 이제 이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10월 19일 날 또 이사를 해요.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사택이 준비되기 전에 이제 잠시 렌트하우스에 살았는데 이제 6월 달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문짝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얼터에서 무브인 인스펙터로 그 인스펙터가 나왔는데 문이 하나도 안 맞길래 제가 컴플레인을 했죠. 이 문이 왜 하나도 안 맞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맞을 거래. 그래서 이게 왜 나더러 이게 며칠 있으면 맞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게 며칠 있으면 맞았다 또 안 맞았다 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포 막 쏘고 막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문이 좀 안 맞았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문이 맞았다가 그래요. 내가 그런 데 살아요 제가. 여러분 한번 놀러 오세요. 그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바깥 막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막 세워져 있고 또 이제 저쪽에 산에 막 연기가 퍼올라. 그럼 거기 이제 포가 맞아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아주 무시무시한 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죠? 진짜로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였지 이 중에서? 하여튼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데 살아도 제가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데 살아도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문짝이 안 맞아도 기쁜 거야. 감사하고. 이게 제가 여기 또 와서 가나안교회 교인들 만날 수 있으니 더 기쁘고, 그죠? 김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 목사님이 평소에도 이 마른 기침을 좀 하시는 거 아세요? 별로 이렇게 목사에 대한 관심이 없으셔. 목사님이 이게 기관지 워낙 안 좋으셔서 하시잖아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대.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김현진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난 정말 너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현진 사모님이 나한테, 왠지 이제 같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려서 또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나한테 오빠 왜 전화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막 머리가 막 심각하게 지금 이모전시룸 가셨다니까 이게 장난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나한테 오빠 괜찮아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좀 녹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를 떠날 때 김현진 사모님이 이제는 옛날처럼 오빠로 부르겠다는데 나는 여전히 사모님 하고 불렀는데 나한테 오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또 이상했다가 하여튼 좀 근데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또 오빠라 그럴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다음엔 전화를 못 했죠. 못하고 나중에 김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저한테 나는 괜찮은데 그냥 다들 교인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김 목사님하고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있었던 거. 만약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갔다면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하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고난이 복이 될 줄. 8명 놓고 예배드렸던 그 미국 교회 할머니들, 그 시절들은 너무너무, 여러분 8시 반에 예배드리고 와서 또 막 예배 준비하고 너무 바빴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너무 지금 제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더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떠나지 마시고 더 뭉치시고 더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기억들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 왔을 때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올 때 좀 마음에 좀 울먹울먹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올 줄 알았는데 6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장로님들, 제가 최원호 장로님, 박 장로님 처음 뵀을 때가 그분들이 60대였거든요. 저분들이 60대였으니 얼마나 기백이 활발하셨겠어요. 그냥 그러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냥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좀 아들 같은 마음으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내가 장로님들 뵈면 막 즐거워야 되는데 뵙고 또 제가 갔다가 또 언제 올까 이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음걸음 걸어감에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돌이켜보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랑보다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는 성도가 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함께 나의 아픔 옆에서 그 묵묵히 바라보며 그 길을 잘 이기도록 말없이 격려해 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가나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감사를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이 가나안 교회에 와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